샬롬! 사랑하는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추워지네요. 모두 건강히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읽으며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워진 세상 속에 참된 평안 필요해요. 샬롬의 빛 예수님 참된 평안 주셨죠. 어디서나 언제나
오늘은 우리는 어떤 일에 감사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수십 년간 한 분야에 종사하며 무단한 노력과 열정으로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는 소박하지만 오랫동안 노력하고 최고가 된 달인의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많은 고난 속에서도 바울을 감사의 달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올려드리는 달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빛의 자녀로 깨어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또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에서 자신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주위 사람들과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의 예언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3가지를 알려주었어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쉽지는 않지만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만 봐도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나요? 기뻐했고 감사했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점을 쳐주어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여러 날 동안 바울을 따라오자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오게 하였어요.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그 여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그 여자의 주인은 더 이상 그 여자로부터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힘든 사람을 살려주었는데 고발당하고 매를 맞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잘못한 일이 없이 오히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태인데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한다? 바울과 실라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365일 24시간 무릎을 꿇고 눈을 꼭 감은 채 기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죠. 이것은 늘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시작해요.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님, 저는 기도 잘 못해요. 기도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엄마, 아빠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대답은 아니요, 입니다. 기도는 특별하게 정해진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기도를 통해 위로와 지혜와 꿈과 비전까지 얻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말은 감사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좋은 일에만 감사하게 되잖아요. 시험을 잘 봐서 감사해요. 좋은 점수를 받아서 감사해요. 선생님께 칭찬받아서 감사해요.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받아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의 내용만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등을 하고 선물을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신나게 잘 놀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원하지 않는 일, 또 나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바울의 일생을 보면 감사보다는 힘겨운 불행, 원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했어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했어요.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 감사했어요.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많은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일들 중에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아플 때도 있고 또 걱정이나 근심이나 고난이 엄청나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유초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 입은 자임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할까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고백합시다.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일상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은혜와 사랑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추수감사주일 치약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쁜 일이 생겨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하며 자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진리를 어지럽히는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늘 깨어서 빛의 자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빛의 자녀? 반짝반짝 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건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어.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살다 보면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많은데. 이건 반대. 워, 화내지 말고 잘 들어봐. 바울과 신라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에 죽새까지 채워졌던 거 기억하지? 기억하지. 그때 바울과 신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잖아. 다시 생각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몰라. 어머, 잠깐! 생각해보니 바울과 신라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가능했던 거구나. 맞아. 바울이 말한 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라는 말이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365일 24시간 모든 시간을 무릎 꿇고 눈을 감은 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오, 감사하는 건 자신 있어. 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니까. 오, 정말? 그럼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겠어? 어려운 일? 어렵고 힘든데 감사합니다 할 수 있나?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감사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라는 말씀이야. 아, 정말 그렇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같네. 그렇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를 선포하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자. 복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1번 항상 1등 해라. 2번 쉬지 말고 일해라. 3번 범사에 감사해라. 4번 악을 가져라. 정답은 3번 범사에 감사해라입니다. 두 번째 문제. 누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흠없게 보존하시나요? 1번 하나님, 2번 목사님, 3번 부모님, 4번 친구. 정답은 1번 하나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 이 시간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빛의 자녀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잘 지냈다가 우린 다음 주에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